우리가 부활주일이 되면 어떤 단어들이 떠오릅니까? 부활주일에는 부정적인 단어들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부활주일과 연관된 좋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저는 먼저 기쁨이 떠오릅니다. 큰 기쁨. 그리고 소망이 떠오릅니다. 부활의 소망. 또한 승리가 떠오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승리. 그래서 찬송이 떠오릅니다. 찬양합니다. 부활에 부르는 찬양들은 힘이 있습니다. 샘이 솟듯이 아주 기운이 넘쳐나는 찬양들입니다. 예전에는 부활주일 새벽에는 연합 예배들을 드렸습니다. 각 도시마다 연합 예배를 드렸는데 새벽에 드렸습니다. 저는 대구에 있을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부활주일 새벽 연합 예배가 달성공원에서 있었는데 어릴 때는 새벽에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또 그때는 알람도 잘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참 깨기가 힘든데 꼭 참여하기 위해서 자다 깨다 하다가 어떤 때는 좀 늦게 가기도 하고 막 뛰어가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가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 공원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지 관연하게 맞춰서 찬양을 하는데 관연하게 아주 힘차게 나팔 소리와 함께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찬양들이 얼마나 힘이 있고 좋았는지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얼마나 힘이 있어요. 사단 권세를 이기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찬양했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이렇게 부활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이렇게 부활은 소망을 줍니다. 이렇게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승리, 그리고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사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전환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는데, 그러나 인간이 최초의 인류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래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죄 아래 갇히고 죄의 저주 아래 갇히고 저주 속에 있는 사망 권세에 가득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에 살며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었습니다. 사망 권세가 얼마나 가득한지. 그래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셨을 때 예수님도 사망 권세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것이고 무덤 속에 장사 지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6월절날 어린 양으로서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토요일을 안식일은 무덤에서 계시다가 주일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부활하신 그날 새벽에 맨 먼저 그 무덤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담 아래에서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부활의 혜택을 받는가? 누가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만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합니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가 대답한 이것은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극도로 칭찬하시며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은 복 있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거는 세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느냐? 주는 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칭찬해 주신 신앙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제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한 제자가 누구냐? 제자 도마였던 것입니다. 도마는 어떻게 해서 어떤 연유로 이렇게 고백을 드리게 되었는가? 사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흥분하면서 예수님에게 기쁨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서 체포가 되시고 또 대제사장 또 헤롯 신문을 받으시고 결정적으로는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 의해서 신문을 받으시게 됩니다. 신문을 받을 때 예수님이 무죄인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렇게 하지만 천동된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내어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손을 씻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무죄한데 나는 이 사람이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과 나는 상관이 없다 하고 하지만 사실은 책임이 있는 사람이 책임을 결정권을 내어주기 때문에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무죄한 줄 알지만 내어주었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사형을 은도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내어준 것입니다. 근데 급작스럽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가장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예수님을 좋아하며 따라다녔던 제자들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무기력했습니다. 마치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듯이 그냥 꿈틀하는 정도, 그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베드로가 귀만 댔을 뿐입니다. 그리고 무언가 해볼 수 있을까 해서 대제사장의 집에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그곳에 몰래 들어갔다가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는 자다 그랬을 때에 나는 절대 모른다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저주하며 나는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이 경고하심에 닭 우는 소리 때문에 나와서 깨닫고 통곡하는 베드로가 있었을 뿐입니다. 너무 무기력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약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그날도 나약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바로 그 자리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호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어떤 감정을 가지고 그들은 있었느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놓치고 나니까 두려움이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환경 때문에 아니면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아니면 어떤 상황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고 이것은 사단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움을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내게 두려움을 주는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두려움을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움을 제거하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서서 이러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샬롬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샬롬한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움켜쥐고 문을 닫고 숨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놓치면 두려움에 빠집니다. 환경 때문에 두려워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환경이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있으면 두려움이 아니라 샬롬과 담대함으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자, 그들이 잃어버렸던 감정, 기쁨의 감정을 회복시켜 줍니다. 무엇을 하시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부활했다. 체험시켜주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했다. 예수님이 부활을 목격하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기쁨이 회복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쁨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 사랑과 희락이 기쁨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본래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 사람인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존재였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마음을 평강의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그들에게 사명감을 다시 한번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으로 파송하노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도 평강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체험한 이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명감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이 사명을 주님께서는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감과 기쁨이 있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만 그것을 가지지 못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왜 도마가 그것을 가지지 못했는가? 바로 도마가 바로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을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다른 제자들이 도마 외에 다른 제자들이 도마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전개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회복된 것들이 믿음도 회복되고 감정이 회복됐어요. 여러분 감정은 숨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슬프면 슬픔이 표현되고 기쁨은 기쁨이 표현돼요. 우리 복음이 가득한 사람들은 기쁨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만났던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도마가 오니까 도마에게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 그럼 도마가 그래?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의심의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면 함께 신앙생활에, 함께 공동체에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주일 예배는 근원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일 예배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부활주일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높이고 예배하고 찬양하지만 매 주일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연약해지고 떨어지면 자꾸 이 예배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 빠지면 2주 만에 예배드리게 되고 2주 빠지면 3주 만에 예배드리게 되고 그래서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하고 빠지면서 예배드리는 사람하고 다른 것입니다.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제자들과 다른 예수님 만났던 사람과 만나지 못한 이 도마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하긴 하는데 나는 못 믿겠다. 예수님 그 손에 있는 못자국,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 보고 만져보고 그래야만 나는 믿겠다.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것 못 믿겠다. 이렇게 믿음 없는 의심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한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를 위해서 특별히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주님이 원하심이 그거예요.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를 봐라. 네 손을 가지고 내 손에 있는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만져봐라. 체험해보라. 못 믿겠거든 체험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체험신앙이 있고 또 말씀신앙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체험을 하고 간증을 많이 하게 되죠. 내가 이런 걸 했는데 이런 체험을 했어. 주님께서 이렇게 했어. 어떤 건 영적 체험, 환상을 보고 저도 간혹 체험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근데 체험하지 않아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말씀 신앙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 신앙을 더 칭찬하십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부부는 참 체험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체험을 많이 해요? 환상도 잘 보시고 꿈도 잘 보시고. 그런데 그 목사님은 저하고 이제 대화를 해보면 견고한 믿음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꿈을 꾸든지 뭐 어떤 환상을 보면 저한테 연락을 해줍니다. 내가 이런 걸 봤는데 이건 무슨 뜻인지. 그래서 저도 그것을 해석도 해주면서 서로 믿음을 나눕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 그걸 보고도 믿음으로 이렇게 발걸음을 내딛는 게 너무 약하신 거예요. 그래서 체험을 해도 믿음으로 발걸음을 잘 못 내딛는 분들도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체험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만 보고 굳게 믿고 말씀만 보고 전진하고 말씀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으라고 말씀하신 이 믿음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도마처럼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된 도마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부활주를 맞이해서 오늘 이것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꼭 마음에 새기고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내 삶의 신앙을 고백한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자,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너는 본고로 믿느냐 체험해서 믿느냐 이런 걸 안 봐도 전에 듣고 제자들이 부활했다 이렇게 하면 바로 그런가 하고 기쁨이 회복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된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되도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복된 자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부활주의를 맞이해서는 우리 신앙이 확고해지는데 어떤 확고함이 있는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이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수 믿고 뿐만 아니고 온 세상도 보면 이 싸움이에요. 세상도. 무슨 싸움이냐? 누가 주인인가 하는 거예요. 누가 주인인가? 세상의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개인도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 내가 나의 주권자인가?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인가? 이 싸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사회 전체가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인가? 아니면 세상의 주인은 인간인가? 이거예요. 세상의 주인이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인본주의자라고 합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신본주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주권적인 것을 가지고 세상에 제도를 세워가고 세상에 법을 만들어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본주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아니야, 무슨 소리야? 인간의 중심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들은 주지만 우리 간섭하지 마. 인간의 주인이야. 이게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싸움이에요. 종교다원주의가 있죠. 모든 종교는 똑같다. 모든 종교의 신은 똑같다. 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이 저는 아니죠. 누가 그 말을 만들어내고 그런 사상을 퍼뜨리고 그렇게 믿게 만듭니까? 인간들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근데 인본주의에서 나온 영적인 적용을 시키려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종교다원주의인 것입니다. 그럼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있잖아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바탕 자체가 유물론입니다. 영적인 것은 없다. 인간도 물질로 보는 거죠.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에는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물론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인본주의 바탕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본주의 바탕을 둔 것들은 실행해보면 혼란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잘 못 살게 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망하는 이유, 인본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있잖아요. 그럼 차별금지법 안에는 장애인 차별하지 말라 이런 법이 있어요. 여러분 이 법이 없어도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장애인 차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차별하면 안 되지요. 남성과 여성이 있는데 여성을 차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차별하면 안 되죠. 우리는 이미 법적인 것을 다 갖춰놨어요. 근데 왜 차별금지법, 평등법 이러한 것들을 왜 실행을 시키려고 하느냐?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뭐냐?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은 뭐냐? 그 핵심은 뭐냐? 성결정권자가 누구냐? 성결정권은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우리 보통의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딱 보면 알죠. 저 사람은 남자다. 저 사람은 여자다. 다 보면 보편적으로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인간이 스스로 자기 성결정권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내가 남자인데요. 내가 여자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여자다라고 주장을 하면 그 사람을 여자라고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내가 여자인데 그 사람이 자꾸 나는 남자다고 주장을 하면 그 사람을
남자라고 인정을 해주자는 것입니다. 주장해주는 대로. 그것뿐만 아닙니다. 내가 어제는 남자였는데 오늘은 여자라고 생각된다. 자꾸 바뀐다. 그럼 그것도 인정해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은 남성과 여성만 있는 게 아니고 한 50개 있다. 어떤 학자는 100개 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해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통과된 나라에는 얼마나 혼란한지. 화장실 문제예요. 나는 여잔데 이렇게 생각하는 남자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여자라는 거예요. 그럼 어느 화장실을 갑니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남자는. 지금 우리나라에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없는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오는 거 못 막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을 어떻게 만듭니까? 공동 화장실을 만듭니다. 학교에도 공동 화장실. 며칠 전에도 어떤 기사가 나왔죠. 미국의 어떤 교도소에 여자만 수용하는 교도소인데 여성들이 임신을 한 겁니다. 왜 임신을 했느냐? 남자인데 여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함께 넣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입니까? 인본주의는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의 아주 대표적인 것이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통과되지 않도록 여론을 만들어가고 통과되지 않도록 또 부지런히 인터넷이나 청와대나 하는 거 있잖아요. 올리는 거 있으면 부지런히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으로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 이 세상에 우리가 바르게 나아가게 하려고 하면 사실은 더 근본적인 것이 우리 자신이 주님을 나의 주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진정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은 내 자신들이 내가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깨닫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 사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은 원치 않지만 내 생각 이게 좋아. 내 뜻은 이거야. 내 주장은 이거고.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원치 않지만 그것으로 나아간다면 말은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내가 있다.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물론 그런 신앙인으로서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신앙인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초의 인류가 하나님 안에서 살았는데 하나님 주신 복 속에 살았는데 생각지 못했던 유혹의 말을 듣게 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과실을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을 속삭여 준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것이 열리게 하는 거죠. 하나님밖에 모르던 이 인생들에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 열리게 되니까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욕심이 생기게 되고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보고 저것을 먹으면 저 하나님처럼 되겠구나.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기도 해서 그것을 따먹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2단 개수가 되겠죠.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스스로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또 권세가 생기게 되면 권세자들이 보통 그런 사람들이 많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내 권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움직여야 되고 그러한 것들이 되어져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되어도 부모로서 내가 하나님처럼 군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믿음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입술로만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속으로부터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따르며 사명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도마가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도마는 어디로 갔는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는 지금까지도 이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게 있는 그런 마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선포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심지어 요즘 계속 우리나라의 그 가야 시대에 있었던 것들이 발굴이 되어지는 유물에 보면 도마가 전했던 복음이 우리나라의 가야 시대의 문화에 막 나타나는 거예요. 아, 인도에서 우리나라에까지 그 당시에 복음이 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 역사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 우편에 계시는 성령을 보내시면서 오늘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역사의 물줄기가 그냥 죽음의 물줄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신앙 고백을 하는 존재이다. 주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고백뿐만 아니라 삶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